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성경 뚫어보기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장진원 목사입니다. 우리 성경 펼쳐보기를 통해서 창세기를 저희 성도분들과 또 많은 분들이 펼쳐보면서 보는 5주간의 성경 공부가 잘 마쳐졌습니다. 두 번째로 성경 뚫어보기는 이제 그 성경을 펼쳐본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뚫어보는지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고 배우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제 복음서를 중심으로 해서 복음이란 무엇인가 성경 뚫어보기 첫 번째를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지요. 우리 성도분들 또 많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성경이란 도대체 무엇일까? 도대체 성경이 무엇인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공부하고 있을까? 아마 이것을 이제 우리가 성경 뚫어읽기를 통해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 먼저 성경의 의미는 많은 성도들에게 다양하게 있지만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과 또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열심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올바른 토대 위에 놓여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은혜를 받지만 때로는 우리가 이 성경에 대해서 어려운 점을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성경을 통해서 또 마음에 힘든 것들을 만나기도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기도 하죠. 하지만 우리는 이 성경의 최고의 권위 성경을 통해서 영혼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삶에 대해서 지금 여기에 왜 있는가 이 성경을 통해서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근본적으로 무엇을 그리고 왜 믿어야 되는가 이런 것도 이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이 성경을 믿고 살아야 하는가 그리고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공부하게 됩니다. 이 모든 질문들에 대한 대답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이렇게 뚫어있는 원리 또 우리의 질문이라고 할 수 있겠죠. 먼저는 우리는 성경이 이 모든 것에 질문을 줄 수 있다는 최고의 권위임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좀 예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유명한 말씀이 있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 말씀이 있는데 어느 날 이 안식일교라고 있죠. 이 안식일은 이 말씀에 근거해서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리죠. 근데 우리 개신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날 부활하신 주일을 예배로 드립니다. 어느 날 이 안식일 교인이 개신교 목사에게 이런 질문을 하지요. 목사님 어느 날이 안식일입니까? 그러면 토요일이죠. 그러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서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권위로 믿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요일에 교회에 가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한다면 그 다음부터는 이 안식일교와 우리 개신교와 아마 논쟁이 될 것입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권위로 믿고 있지만 우리가 알고 있듯이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성경을 보는 많은 시각이 바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의 권위, 성경이 진짜다 아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성경의 본문을 이해하고 우리가 해석하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중요한 방법이고 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바르게 성경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경 뚫어보기 시간은 조금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꼭 우리가 한번 이해해보고 공부해둘 만한 부분이 있다. 성경 뚫어보기는 성경의 역사와 이 신학을 통해 성경의 진실을 만나게 한다. 이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 전체의 메시지, 우리가 성경의 구절 하나하나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성경 전체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의 삶과 연결시키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경을 공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펼쳐진 구원과 거듭남의 신앙을 고백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구원사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우리의 구주시기 때문에 이 성경도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 있지만 중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넓은 깊은 신앙의 세계를 향한 이 토대를 형성하게 한다. 그래서 이 성경 뚫어보기는
어떻게 보면 신학적으로 성경 신학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이 성경의 역사와 조금의 신학을 통해서 우리의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길 원하고 또 이 성경 전체 우리가 하나의 부분을 가지고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의 맥락을 통해서 우리의 삶과 어떻게 연결하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앞으로 더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성경 뚫어보기의 시간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성경 공부 지금까지 많이 해왔고 주위에 많은 책도 있고 또 많은 자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는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지식을 또 하나님의 알아가는 길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습니까? 맞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성경 공부는 참 많이 아니 수천 년 동안 진행돼 왔죠. 지금도 아마 수많은 신학자들에 의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계속 연구되고 또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도 여러 가지 분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믿음이 없어도 하나님을 공부하시는 분이 있고요. 때로는 믿음이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연구하는 분도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위대한 성자로서 그의 말씀에 대해서 또 역사적으로는 고고학적 연구나 이런 것들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향으로 성경은 많은 부분에서 연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연구하는 것은 그것과 같지 않겠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하나님을 안다, 이 디알라지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과 지식을 갖고 있는데 이것을 신학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신학을 연구하는 것도 참 많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한 세 가지로 좀 설명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세속적 인본주의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하나님을 알기 원하는데 믿음은 없는 거죠. 그냥 자기 중심에 자기의 관심에서 이 지식, 인간이 중심이 돼서 하나님을 연구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아주 매력적인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뭐 여러 가지 고고학적인 거, 뭐 여러 가지 문서에 대해서 양식 비평이라든지 하지만 이 속에 하나님과 인간이 분리되어 있다면 이것은 그냥 학문적인 연구의 신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최근에는 이런 연구들이 또 많은 도서로 나와서 우리 믿는 사람들도 헷갈리게 하는 경우도 참 많이 있죠. 또 하나는 유신론적 인본주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디에가 있긴 있어요. 근데 이건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거듭남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은 있는 것 같아요. 가끔씩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교회도 나가긴 합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체험은 없죠. 그래서 그냥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좋을 때는 하나님을 믿지만 뭐 그렇지 않을 때는 그냥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어떤 윤리의식이나 그리스도인의 어떤 생활의 규정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죠. 하지만 우리가 가야 될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독교 유신론이라고 그래요. 이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실존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것이죠. 아마 이럴 때 하나님을 우리는 더 잘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성경 공부가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 때는 좀 우리가 믿음을 중심으로 해서 또 다양한 믿음의 고백이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좀 건강하고 또 지금까지 수백 년 동안 연구된 이런 것들을 잘 또 우리가 조절하고 또 우리가 배움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을 진실하게 알게 하는 것이 이 성경 뚫어 읽기의 목적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성경 뚫어 읽기를 이제 준비할 텐데요. 몇 가지의 좀 전제를 제가 고백해 봤습니다. 첫 번째로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증거되었고 만나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공부 속에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만나 주신다 이렇게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지식과 믿음도 풍성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신학을 하고 성경을 내가 막 이해하려고 그러면 어떤 분들은 불신앙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감히 인간이 어떻게 해석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할수록 우리의 지식도 풍성해지고 우리가 사회적인 인식, 깨달음, 또 그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은 훨씬 더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늘 연약하며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제 힘으로 하는 것은 별로 없어요. 대부분 기존의 많은 연구들, 또 지금까지 해온 많은 설교들, 또 들었던 많은 은혜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떤 학문을 할지라도 또 배우는 입장에서는 겸손하게, 또 우리가 틀릴 수도 있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는 마음을 열어놓고 겸손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번째는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한 만큼 보인다. 신앙의 높고 낮음은 없지요. 하나님께서는 다 귀한 우리 한 명 한 명의 믿음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삶의 모습을 보면 사실 조금은 다를 수 있어요. 그것이 옳다 틀리다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깊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어린아이가 자라면서 성장하고 건강해져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우리 그리스도인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 자라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은혜를, 하나님을 경험한 만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 철이 들수록 부모님의 말씀이 뒤늦게 이해되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 생활을 깊이 또 성장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더 가깝게 느껴져야 되는 거죠. 우리가 몇십 년 신앙생활 했는데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너무나 어렵다,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 잘 모르겠다, 이렇게 불평하는 것도 옳은 것만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성경을 더욱더 가까이 해야 된다, 이것이 우리의 전제입니다. 저는 지금도 이 성경의 말씀은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제 이거는 단순히 공부,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강의를 통해서도, 또 우리 도림감리교회 이 성경 공부 시간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전제를 가지고 이제 복음서, 복음이란 무엇인가의 말씀을 우리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서두가 있었기 때문에 이 복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복음서를 하기 전에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함께 공부해 볼 텐데요. 로마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이제부터 이 시간을 준비하실 때는 바라기는 이 성경책을 앞에 좀 도와보시고, 저희가 이 PPT로도 보여드리지만 좀 시간이 되시면 찾아보시고 끝나고도 또 성경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것은 물론 바울의 신앙 고백이에요. 복음서의 말씀은 아니지만 이 바울이 사실 이 복음서보다 이 신학적으로는, 이 성경적으로는 미리 쓰여진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갖고 있는 신학생 이 사상이, 이 복음에 대한 생각이 또 많은 성경 전체에 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 있죠. 제가 여기에 이제 좀 빨간색으로 쳐놨는데요. 이 복음에 대해서 고백할 때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입었대요. 그리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구약의 예언자들을 말하죠. 그의 아들에 관해서, 하나님의 아들에 관해서 쓰여지고, 또 다윗의 혈통, 이스라엘의 이 역사와 이 전통에 의해서 나셨다. 그리고 부활하셨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신.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신은 사실 분리된다네요. 예수스와 크리스토, 이 크리스토스, 이 그리스도는 구원자, 이 메시아, 구세주,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 복음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좀 이렇게 어렵게 말한 것 같은데, 우리가 이거를 좀 하나하나 복음서하고 비교해 보면 복음이 무엇인지를 좀 고백할 수 있겠죠. 바울은 먼저 이렇게 고백했죠. 복음은 누구의 복음이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이래요. 이 장진원의 복음도 아니고요, 어느 교회의 복음도 아니고,
또 어느 개인의 복음도 아닙니다. 이 복음의 저자는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은 하나님의 저자로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복음입니다. 사실 이것은 복음의 역사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복음은 우리가 원하고 뜻하고 내가 선택하고 조절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부터, 아니 이 천지 창조 때부터 하나님께서 참 좋았더라 말씀하신 그 참 기쁨이 복음의 시작일 수 있죠. 왜? 하나님의 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은 온 인류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사랑과 정의와 또는 하나님의 때로는 이 심판도 있죠. 이것도 하나님의 복음 가운데 성취될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은 그거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참 기뻤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의 시작이고, 그가 슬픔고 그가 이스라엘을 통해서 때로는 여러 가지 세상을 심판하실 때도, 아니면 때로는 소망을 가질 때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을 정말로 온전히 회개케 하는 역사를 이루실 때도 그것은 하나님의 복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복음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자기가 생각하는 복음을 굉장히 좋아하죠. 이 자기 복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자기의 기쁜 소식으로 착각해요. 하나님을 믿으면 이렇게 된대.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이런 것들이 좋게 된대. 물론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죠.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고백이 먼저 돼야 된다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선지자들은 이스라엘을 회복하기 위해서 고백했던 예언자들을 말하는데 이미 증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복음이 있었다는 뜻이 아니라 미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 가운데 복음을 준비시켜 계셨는데 뭘로 준비하셨다? 예언자들을 통해서. 예언자들을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증거한, 때로는 그 이스라엘의 패역을 굉장히 통회하면서 심판을 외친, 하지만 소망을 말한 분이 예언자들이거든요. 그 예언자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한 자들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히 삶으로 살아간 자들이에요. 물론 이들의 삶은 기쁨은 별로 없었지만 이들의 사명은 그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였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리 약속하셨다. 이것은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면 구약과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어 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죠. 또한 아까 말씀해 보니까 다윗의 후손이 하나님의 아들에 관해서, 이 다윗의 후손은 이스라엘은 선택된 백성으로 성경에 등장하죠. 역사에 등장합니다. 이 구약이었죠. 이제 창세기부터 우리가 배웠던 내용이 앞으로 지속될 텐데요. 이 하나님의 아들 다윗의 후손이었다. 선택받은 백성의 자녀다. 근데 이 선택받은 백성의 한 일은 뭐냐? 온 인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도하셨다. 이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십자가를 통해서 온 세상에, 이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신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너희는 나의 자녀다, 너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복음서의 아주 중요한 내용이지요. 이게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이래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우리 믿는 자도 그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부활하심으로써 능력으로 나타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건은 하나님의 그런 짧은 공생의 기간이었지만 그 짧은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모든 전 인류의 사건을 가지고 계셨다. 그래서 복음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어떻게 보면 성경 전체의 말씀을 다 요약한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율법도 들어있죠. 예언서의 말씀도 들어있죠. 또 찬미가 시편서의 말씀도 들어있죠. 요한계시록 심판의 말씀도 들어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서의 내용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선포한 내용이다. 이렇게 우리는 복음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진 것입니다. 물론 성경 뚜로의 글을 통해서 많은 신학적인 이야기도 가능하겠지만
이것은 우리 그 다른 제가 소개한 이제 그 성서의 이해 부분을 제가 링크를 해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어떤 성경의 역사들을 쭉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이 복음에 대한 이 사복음서에 저희는 좀 말씀을 좀 읽어가면서 좀 더 깊이 만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복음서라고 그랬으니까 말 그대로 복음서입니다. 누구의 복음? 하나님의 아들. 이것이 옛날 선지자들로부터 준비되었던, 그리고 다윗의 혈통에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 부활하시고 온 세상의 구원을 말씀하신 것이 복음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맞습니다. 이제 이것이 사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은 그 복음서의 1장 1절 우리 한 번씩 좀 볼 텐데요. 우리 그럼 어떻게 복음서가 써 있습니까? 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이 마태, 마가, 누가는 내용이 참 비슷합니다. 그리고 신학적으로는 이 마가복음이 가장 짧지만 또 가장 먼저 쓰여졌다고 많은 신학자들이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보편적으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 다음에 또 소개를 하겠고요. 이 요한복음은 좀 시기적으로 떨어져 있어요. 그래도 이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가 아니라 다양하게 써있다는, 이렇게 우리가 이 손에 들려졌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은혜이죠. 그런데 다 하나를 말하고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복음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마가복음 1장 1절이 이제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저희가 이제 이 뚜라 읽기를 좀 더 진행하기 때문에 좀 우선순위로 보고 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1장 1절에는 어떻게 써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물론 여기에 이 번역본들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은 가로로 많이 쳐 있어요. 그런데 이제 후대에 이런 것들이 편집이 됐는데 이것이 그만큼 중요한 마가복음의, 아니 복음서 전체의 제목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건 외우고 계셔야 돼요. 여기에는 사실 동사가 없습니다. 원어를 보면 이거는 그냥 딱딱 정해져 있어요. 이거는 제목이라는 뜻이에요. 이 복음서 전체 뭐냐?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시작이다. 아까 바울이 고백했던 로마서에 반복되었던 말씀이죠. 하나님의 아들. 바로 이게 복음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1절에는 좀 다르게 써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래서 이 예수님의 족보가 쫙 나왔죠. 아까 기억하실 겁니다. 로마서에 바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렇죠.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이 유대인들에게 이 다윗의 혈통을 쭉 말해서 증거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을 읽다 보면 아, 예수 그리스도가 왜 복음이구나, 왜 족보가 나오는구나, 이것을 이해하실 수 있죠. 누가복음 1장 1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이제 누가복음은요, 사도행전이랑 같이 쓰여졌어요. 이 베드로하고 함께 활동했던 누가라고 하는 제자가 쓴 것인데, 여러분 이 이야기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목격자들도 있었고 그것을 따르는 자도 있었는데 많은 글들이 기록됐대요. 이제 이 복음이 이스라엘 것만이 아니라 이 이방 세계까지도 퍼져나가는 복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이 누가의 복음이다 이렇게 복음서에 실려져 있는 것이고요. 요한복음 1장 1절은 좀 다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래요. 이제는 이 말씀이 하나님이래요. 그런데 말씀이 함께 계시고, 이 요한복음에 보면 이 로고스라고 그러죠. 이 말씀, 여기 보면 참빛, 뭐 참목자, 약간 분위기가 틀려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도 이 중복되는 게 많이 없는데 뭔가 우리하고 좀 맞는 고백들이 많아요. 신앙 고백들이.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이것은 이 문화가 바뀌어서 기록된 거예요. 헬라 문화. 그 당시에 뭐 소크라테스, 뭐 아리스토텔레스, 뭐 이런 인간의 새로운 문화 속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전할까를 고백하면서 기록된 게 요한복음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복음서의 공간복음은 아니지만 제4복음서로 요한복음이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이 한 가지만 좀 더 하고 첫 번째 강의를 좀 마칠게요. 우리 한 5분 정도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성경을 뚫어 읽기 위해서는 좀 몇 가지 이해가 필요한데 우리가 읽다 보면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경우가 많죠. 우리 마가복음에는 2절부터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성경을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3절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할 그의 오실 길을 곱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까 로마서의 말씀하고도 연결된 것이죠. 이 선지자가 이사야의 고백이었구나. 이사야도 그 선지자의 선포자였구나.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졌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이 말씀을 중심으로 이 공간복음에는 비슷한 내용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누가복음에는 4장에 나와 있거든요. 우리 한번 누가복음 4장 4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같은 말씀이죠. 근데 여기는 어떻게 좀 설명이 되어 있냐면 4절부터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곱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이사야의 말씀, 광야에 외치는 이 이사야의 글에 보니까 누가복음 4장 4장에는 이 똑같은 장면을 더 잘 설명하고 있어요. 그 이사야가 뭐라고 선포했냐면 주의 길을 곱게 하고 준비하는 것이 뭡니까?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요, 산과 산이 낮아지고요, 굽은 것이 곧아지고요, 험한 길이 평탄해지는 거래요. 이때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는 거래요.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이 다음에 또 말씀을 볼 필요가 있어요. 이 누가복음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4장 10절 같아요. 누가복음 4장 10절에 여러분 보시면 이 말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10절부터 우리가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으면 이 질문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누가복음 3장 10절에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하나님의 누가복음의 말씀이 우리 아까 제가 잘못돼서 누가복음 3장 4절이고 3장 10절입니다. 지금이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그 3장 4절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 말씀을 설명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면 그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거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11절부터 그 말은 뭐냐면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리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에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13절에 이르되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3장 4절의 말씀에 대해서 사람들이 물어본 것이죠. 아니 그 이사야 외치는 소리가 무슨 뜻입니까? 그랬더니 너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돼.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합니까? 다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야, 산이 낮아지고 평평해지는 게 뭐냐? 옷 두 벌 있는 자는 나눠주는 것이야. 그리고 세리들도 물어봐요. 그러면 우리는 뭘 합니까? 너희들은 이 탐욕 부리지 마. 너희는 이 세금을 강탈하지 마. 그러니까 옆에 있던 군인들도 말하는 거예요. 군인들 우리 그럼 뭘 해야 됩니까? 너희들은 사람들을 강탈하지 말고 너희들이 받는 부정하지 마. 이게 뭡니까? 이사야의 외치는 소리였다는 거예요. 이 소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는 왜 오셨다는 거예요? 이 일을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이것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이 유앙겔리온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건 뭐냐면 누구에게나 기쁜 소식이에요. 그 당시에 황제의 생일이 기쁜 소식이에요. 최고의 기쁜 소식. 근데 그 백성들에게는 뭐예요? 그냥 들리는 소식.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 모두가 이렇게 서로 하나가 되고 평등하고 이제 배고픔이 없어지고 과부와 어린아이들도 행복하게 살고 또 정부와 또 군대와 세리가 민주적이 되고, 여러분 사실 그 당시에 이것은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이게 복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3장 15절에도 이것이 짧게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가시는 거죠. 그리고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일을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다른 말로 하면 우리와 같은 인간에게 무릎을 꿇으셨대요. 이 말씀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왕이신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당시에 왕은 지배하고 권력자고 착취하는 사람이었는데 그게 아니라 가장 위대한 왕이 인간의 앞에 무릎을 꿇으시고 세례를 받으셨대요. 이게 선지자의 말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길을 곧게 하고 준비한 말씀이었다는 것이죠. 이제 허락하라. 그리고 나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라.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바로 우리 앞에 먼저 무릎을 꿇으셨던 하나님이셨고, 무릎을 꿇고 내가 먼저 이 땅을, 이 기쁜 소식을 내가 이루려고 왔다 하신 것이 바로 이 복음인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이렇게 성경 뚫어보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 이제부터 이 복음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저희가 한번 공부해 볼 것입니다. 이제 좀 주제별로 가지고 이 복음서에, 특별히 이 마가복음의 줄기를 가지고 이 5주 동안 또 할 수 있는 만큼 다 할 수는 없지만, 먼저는 이 5개 강의가 오리엔테이션 강의이기 때문에 이 주제를 가지고 하나씩 공부할 것입니다. 앞으로 함께 이 성경 뚫어읽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의 삶에 정말로 뚫어서 은혜 많이 받으시고 성장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라면서 첫 번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